2025년 7월 9일 수요 말씀입니다. 사랑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 사랑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 성경 본문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이번 주 주일에는 지난날 한 일을 감사하라, 기뻐하라, 영광을 드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근본의 사랑과 기쁨을 충만히 받고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보물입니다. 기도가 보물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보물이다, 이것을 아는 자만 압니다. 기도해서 얻은 자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증거합니다. 잘 들어봐요. 기도해서 얻은 것들이 있죠. 기도해서 얻은 것들은 그냥은 머리에 흰머리 나도록 해도 못 얻습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영상 1번 같이 참고할게요. 월명동의 동북편 병풍 돌조경 쪽에 보면 장검같이 생긴 종유석이 있습니다. 종유석. 장검같이 생겼어요. 이 장검같이 생긴 종유석은 9분의 1 값을 주고 사왔습니다. 지금 그런 돌은 값을 배로 쳐준다고 해도 못 사옵니다. 이런 장검같이 생긴 종유석, 이거 한국에도 없고 외국에도 없습니다. 확인 다 해봤습니다. 이 장검같이 생긴 종유석, 이거 오직 기도해서 사왔습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주의 검 돌입니다.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주의 검 돌입니다. 영상 1번 끝. 이렇게 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검, 이 돌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돌, 나무, 각종 기도해서 얻은 것들을 보고 기도가 보물이다 한 것입니다. 기도가 보물이다. 아멘. 또 다른 월명동의 돌, 나무 보물들도 하나님께서 선생이 기도한 후에 찾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선생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령과 가져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성령이 불가능한 것을 해 주십니다. 아멘. 다른 자세한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어봐요. 수석이 있어요. 수석. 이 수석도 그 수석을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만 귀하게 여깁니다. 맞죠? 다른 자는 수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석을 좋아하는 자는 왜 그럴까요? 그 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수석을 좋아하는 자는 그 돌과 사연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특이한 모양과 형상을 그 수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수석이 보화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 따라가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만 비쌉니다. 한때만 비싸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러다가 시대가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걸 이젠 좋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다
자기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잘 들어봐요. 이 때가 있는데 때가 지나면 다른 자에게 때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 자기에게 때가 왔을 때 빛나게 써야 합니다. 개인도 시대를 따라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황금같이 여겨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걸 오래 가지고 있다가도 시대가 지나면 이 개인도 이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도 시간이 가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흥분과 기쁨의 때가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가 기뻐하는 흥분과 기쁨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지나면 해가 지듯 합니다. 그러다가도 또 때가 오면 좋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화의 섭리입니다. 조화. 하나님이 조화를 부리십니다. 하나님의 조화의 섭리입니다. 어느 때는 막 좋아하다가도 그 때가 지나면 이제 또 안 좋아해요. 그러다가 또 안 좋아하는 때가 지나면 또다시 좋아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조화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진짜 황금 보석은 항상 누구나 좋아합니다. 진리도 항상 누구나 좋아합니다. 하나님, 성령, 성자, 절대신도 항상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죠? 모두 알아주는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귀한 보물입니다. 선생은 선생만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이 선생에게 최고 보화입니다. 왜요?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 말씀을 들어야만 각종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귀하게 여기고 쓰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해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서 귀하게 쓰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자기에게만 보물입니다. 다른 자는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대부분의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관심도 없는 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것은 그래요.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자, 신앙도 어때요? 신앙도 자기만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또 잘 들어봐요. 가령 자기가 산에 갔다가 어떤 돌이 특이해서 주워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돌을 갖고 와서 그 돌 위에 앉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 돌을 자기가 아주 귀하게 썼습니다. 그러면 그 돌은 가져온 그 사람에게만 보물이고 다른 자에게는 그 돌이 보물이 아닙니다. 자기만 그 돌과 사연이 있고 자기만 좋아하니까 자기에게만 보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다른 자도 다 좋아하게 되면 만물도 가치가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화를 부리십니다. 하나님이 조화를 부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개성대로 좋아하게 하십니다. 각자 인생들이 자기 취향대로 각각 다 서로 다른 것들을 좋아하게 하십니다. 어떤 것을 전체가 다 똑같이 좋아하면 얻기가 어려우니까 개성적으로 좋아하게 조화를 부리셨습니다. 신의 조화입니다. 봐봐요. 만물을 보면 풀을 좋아하는 초식동물, 고기를 좋아하는 육식동물.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창조자의 조화입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좋아하면
서로 가지려 싸우다가 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도 모든 자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고향의 산과 땅은 자기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산과 땅의 생긴 모양 형상이 아주 특이하다든지 명당으로서 지형이 세계적으로 생겼으면 그만큼 귀하고 많은 자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 지역에서 귀한 자가 태어나서 나왔으면 그 환경도 그만큼 큰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설이 있으면 더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로 개발하고 건축한 이 월명동은 개인, 가정, 민족, 세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월명동은 정원이 예쁘고 아름답고 누구나 좋아합니다. 세월이 가면서 시대와 사람이 발달하니까 더 좋아합니다. 월명동 그 속에는 사연이 많고 시대에 합당한 하나님 역사가 있어서 더 좋아합니다. 다 좋아해요. 월명동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월명동은 하나님의 궁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중합니다. 또 음식이 있어요. 음식도 자기 체질에 맞는 자만 그 음식을 좋아하고 먹습니다. 그죠? 다른 자는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사람도 자기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자는 왜 저런 자를 사랑하지? 라고 합니다. 자기는 많이 사랑해서 좋아하는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모든 자가 다 좋아하죠? 구원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구원자는 영원히 누구나 다 좋아할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자기의 육도 구원시켜주고 자기 영도 구원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전능자 하나님께 가는 중보자가 되어줘서 그 문을 열고 하늘에 들어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좋아해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자기 육신 일생, 영 일생 영원토록 생명권에 가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당세뿐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좋아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나무가 있어요. 나무. 이 나무도 좋아하는 그 사람만 그 나무를 사서 캐다 심고서 나무를 보면서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나무가 다른 자에게는 보편적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무가 커서 작품이 되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1000년 갑니다. 1000년. 이렇게 월명동에 있는 돌과 나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다 심었기 때문에 최고로 가치가 있고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은요. 모든 보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보물은 주인이 줘야 얻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사연이 엄청나서 책 한 권은 써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모든 보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줘야 얻습니다. 하나님께 받으면 사연이 엄청나서 책 한 권은 써야 합니다. 큰 것을 받을 때는 역사를 두고 선조 때부터 조건을 세우고 행해야 얻게 됩니다. 그래야 큰 것을 받아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영광을 받게 돼야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쓰는 자는 깊은 사연을 정말 모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좋아해야 주십니다. 좋아해야 주십니다. 황금천국에 가서도 만물과 각종 환경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주십니다. 아멘. 황금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떤 자의 정원에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이 사람 정원에는 왜 나무가 없나요? 하고 여쭤보니 나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줄 수가 없고 잔디를 좋아해서 잔디로 주었다. 어떤 자는 폭포수를 좋아해서 폭포수를 주었다. 또 어떤 자든지 자기가 실제 좋아 기뻐해야 그것을 사다 놓지 않느냐? 실제 좋아하지 않으면 안 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자에게는 나무, 돌, 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생에게도 좋아하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월명동을 보세요. 모든 보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주신 것을 영상으로 다 봤죠? 자, 개인의 것은 자기가 아무리 귀하다고 하면서 사연이 산같이 많다고 좋아해도 그 사람이 늙고 정신이 흐려지면 스스로 주인됨을 잃고 버려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거는 자기에게만 보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잘 들어봐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최고로 보화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누구나 다 운명이 좌우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나 최고로 보화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도 누구에게나 보화입니다. 아멘. 하지만 누가 그렇게도 기도를 귀하게 여겨서 기도해서 얻을 것을 얻으면서 따르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얻는데 말이에요. 기도하면 얻으니까 기도가 참으로 보화입니다. 아멘. 자, 또 뭐가 보화일까요? 월명동 약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월명동 약수는 먹는 자가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람의 행위대로 매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월명동 약수는 항상 생명시하는 보화입니다. 천하의 귀하고 귀한 물 약수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귀한 월명동 약수입니다. 아멘. 또 전지전능하신 유일신 하나님 성령 성자는 땅에서도 하늘 영계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귀하고 중한 존재자이십니다. 영원하신 성삼위를 사랑하고 생명시하는 자만 삼위께 붙어서 육도 형통하고 영도 형통합니다. 자, 또 뭐가 보물일까요? 그 보낸 자도 귀합니다. 귀한데 귀한 것을 모르면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교역자도 지도자도 귀하게 봐야 그로 얻을 것을 얻습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변하죠? 그런데 삼위는 하나님은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한 존재자이십니다. 아멘. 다른 모든 것은 한때 좋아해도 이것들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주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기뻐하고 사랑하고 가야 할 존재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양심불량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악함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고통에 처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면 왕이라 하더라도 재벌가도 정치 주권자들도 미인들도 명예자들도 예술가들도 가수, 배우, 연예인들도 각종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 못 받고 영원한 것을 얻지 못하면 말이에요. 짧은 육의 삶이 허무로 끝납니다. 왜요? 그들 영이 자기 육의 삶을 봐도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영이 구원을 못 받고 고통만 받으니까 그 고통만 생각날 뿐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귀하게 보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앞날에 영원함이 없다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자가 너 1년 있다 죽는다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1년 있다 죽는다 라는 시한부 선고 받으면 좋아요? 아니죠.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는 사람을 누가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평생 영원히 산다면 다 부러워합니다. 아멘. 또 잘 배워보겠습니다. 주인이 된 자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 물건의 주인, 이렇게 주인이 된 자만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오고 구한 자가 그것의 주인입니다. 발견한 자가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이라도 주인이 돼야 같이 기뻐서 좋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온 인생과 천지 만물 영계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모든 것의 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모든 것을, 인생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같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다 좋아서 기뻐하게 됩니다. 아멘. 또 주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와 일체가 돼야 모든 것들을 다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영원한 것에 붙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삽니다. 또 잘 들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되어서 살아도 생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도 생명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다가 점점 멀어지고 관심이 없어져서 져버리게도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주인이라면 주인 된 자는 연구하고 뭔가 달리 해놓고 살죠? 자, 그런데 도적, 착취자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냥 놔두지 않고 그 착취자가 그 행한 만큼 하나님이 주인이 대해주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모두 다 뺏어오게 하십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세상에 속한 것들 많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모두 다 사랑, 권세, 명예, 세상에 속한 거 다 보물, 재물, 환경 모두 다 한때입니다. 한때.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젊음과 인생처럼 같이 지내다가 결국 끝납니다. 천하에 귀하다는 것들도 옆에서 보고 또 만들어내면 수가 많아지면 그냥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천하에 귀하다고 했던 것들도 옆에서 자꾸 똑같이 만들어내요.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제는 그 귀하다고 했던 것들이 그냥 보편적인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저마다 각자 날고 기면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때가 되면 버린 옥토 땅이요 폐허의 집이 됩니다. 때가 되면 영혼도 그래요. 그냥 폐허의 집이 되고 말아요. 버린 옥토 땅이 됩니다. 영혼도. 자,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서 영혼이 영원토록 빛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영원히 빛나게 살아갑니다. 아멘.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히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항상 자기 행위대로 돕고 해주시니까 항상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물건이나 세상 것들은 한때 좋아하다가 권태증이 와서 스스로 버리게 됩니다. 스스로 버려요. 애완용 개나 각종 동물도 처음에는 그렇게도 좋아하다가 스스로 멀리 버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도 좋아하면서 100년이나 같이 살자고 1000년이나 같이 살자고 하던 자들도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 헤어지는 것을 최고로 원합니다. 이렇게 만물도 세상의 것도 모두 다 그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 와요. 사람은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가도 사람은 성격과 가치와 행실이 안 맞으면 서로 사랑하다가도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기뻐 좋아하며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모두 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하나님을 관심 없어 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사시니까 우리와 멀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권태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의 존재자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 우리들은 왜 태어났어요? 우리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자기 육신의 것만 독점하고 중심하며 살아가다가 끝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인생들이 미련하고 무지하고 짐승같이 살다가 끝나는 인생들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성령, 성자, 구원자의 말을 안 믿고 살면 미련하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잘 들어봐요. 물건을 사러 가면 어떤 것은 주인이 절대 안 팔고 주인이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년씩 보다가 이제 싫어질 때가 옵니다. 관심이 멀어질 때가 옵니다. 그때는 허락에 싸게 쉽게 그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전도할 때도 전도도 그냥 하면 그 사람이 싫다고 합니다. 불교인이나 무신론자나 다 자기 종교만 좋아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종교 거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 사람을 생명을 옳은 대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도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하다가 안 하는 자들, 종교생활 하다가 지금은 종교생활 안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전도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은 남편이 있는 자와 같아서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종교를 떠나왔을 때는 이혼한 자와 같아요. 이때 그 종교를 떠나왔을 때 그때 기성인도 전도하고 타 교인들도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섭리사도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가 섭리에서도 힘들 때, 이때 타 종교 사탄 악인들에게 꿰어서 섭리에 나간 자들이 힘들어하는 이 섭리인들을 꿰고 거짓말하면서 잡아갑니다. 이때 열심히 관리해 줘야 합니다. 잘 들어봐요. 이제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할게요. 기회. 기회는 두 번이 없습니다. 기회가 올 때 쪼개서 오되 하나로 오니까 하나로 보고 계속 몸짝 붙여서 해야 합니다. 자, 기회가 올 때는 쪼개서 오는데 하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 그러면 하나로 보고 계속 몸짝 붙여서 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는 잘 했는데도 뒤에 오는 것을 못하게 됩니다. 잘 들어봐요. 기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따로 쪼개서 오기는 하는데 기회는 하나입니다. 올 때 같이 옵니다. 그때 한 동이로 보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입니다. 기회가 올 때 쪼개서 오는데 하나로 오는 거니까 하나로 보고 계속 몸짝 붙여서 해야 합니다. 아멘. 잘 들어봐요. 축구할 때도 축구 기회의 운이 와서 전반전이 잘 되면 후반전도 보다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회가 오는데 쪼개서 오는데 하나로 오니까 하나로 보고 계속 몸짝 붙여서 해야 돼요. 축구할 때 기회의 운이 와서 전반전이 잘 되면 후반전도 보다 쉽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하나로 보고 해야 합니다. 기회를 하나로 보고 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할 때 해야 합니다. 기회의 때 쪼개서 하다가 뒤에 받을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할 때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지금의 때를 잡고 행해야 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